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아멘. 이번에 하계 영성치유집회와 또 각 부서들 여름성경학교, 또 이번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이 송단 화순송단교회 하계 전도봉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씨까지도 잘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님의 귀한 은혜가 또한 시간마다 넘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누구를 따라 움직여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HIS,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란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돌을 달관하고 고진멸도 생로병사를 초월한 시다르타 부처를 말할까요? 아니면 히랍의 철학사상을 이끌어온 소크라테스를 말할까요? 아니면 동양의 공자님을 말할까요? 여러 명의 철을 거느리고 내가 곧 신이라고 하는 마호멧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씨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피의 복음의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려 버리는 생명의 복음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재훈련, 강화훈련이라고 하죠. 재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영광의 복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왕의 복음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바로 재림의 복음 예수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그 귀한 영생복락의 귀한 자리에 함께 우리와 동행하게 될 영원 복음의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사탄 원수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그와 같은 개인들,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구워줄전녕 구로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머리가 될전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개인에게, 그 가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류의 역사가 되신 히스토리,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마다 다 복을 받아서 다 섬겨주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가난하고 비참한 우리나라 40살, 50살 평균 수명을 넘지 못하고 몸이 아프게 되면 무당 단골에게 가서 푸닥거리려고 점을 치고 구슬하던 그와 같은 우리나라, 가는 곳곳마다 그 좋은 병원 세워서 그 초현대식으로 그 많은 그 의사들이 치료해 주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좋은 학교 세워서 신학문을 가르쳐 주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왜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주권을 빼앗게 되는가? 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가? 몰라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든 학문을 통해서 신문물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와 같은 이 복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져와서 이 길을 열어주셨고, 마을마다 지역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믿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와 같은 은총을 주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동네마다 정신질환자들이 없어지고 무당 점장이 푸닥거리 하던 이와 같은 단골레들이 없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면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들판, 좋은 도시들,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일본 가서 봐봐요. 다른 데 가서 보세요. 십자가 하나를 보게 되면 저기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그와 같은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 있기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와 있단 말이에요. 10위권에. 할렐루야.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침략을 해서 지금 압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을 닫고 막 손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일제 쓰지 말자.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느냐? 무식해서 빼앗겼다. 하나가 되지 못해서 빼앗겼다. 빨리 국산화해서 이제 수입했던 것 중단하고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지금 여러분 관광객이 1년에 750만 명, 1000만 명 가까이 일본 가서 돈을 준대. 그것이 1년에 6조 원인가를 준대. 6조, 7조 가까이 가서 일본 가서 돈을 퍼주고 와. 우리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막 안 가버리고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일본이 이제 망조가 들게 생겼어. 지금 내년 동경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1000만을 모집하려고 했대. 그런데 동경올림픽 보이콧하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가서 보세요. 그 사역을 감당한대요. 그 시골교회 송단.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화순에 제가 교회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마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고향 자기 마을로. 근데 그 밑에도 원리교회가 있고 북면교회가 있는데도 그곳에 가지 않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차를 타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에게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도 그 가오가 몇 가운데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북면 동초등학교인데 3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있던 그 지역이에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차가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하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는 둥만둥하고 90cc 오토바이를 타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저는 20리 하더니 30리가 넘는다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 비포장도로 털털털털 하면서 제가 가요.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데, 어디서 드리냐? 당산나무 밑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린데, 우리 담당했던 당회장 목사님이 능주중앙교회 명남신 목사님이신데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지금 곽상균 장로님이 지금 그 섬겼던 동광교회 그 둘이 친구거든요.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육자를 파송하고 거기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지금 전남로의 송당교회죠. 교회를 건축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축복의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한번 가는데, 제가 뭐 추천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고 그 거리 가서 했는데 몇 년 전이에요. 이 노력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천 하나 해달라 해서 혹시 그거 한번 전화해봐라 했더니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날 이와 같이 봉사들 하고, 어제는 삼겹살 파티를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비가 왔잖아, 비가.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우리 간 팀들이 그러면 마을 회관에서 나눠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틀에 일 갈 사람들이 일도 안 가고 밖에 어디 나갈 사람이 나가지도 않고 비가 오니까, 그래서 70명 80명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에 미용, 우리 홍정자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박예진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미용을 한대요. 미용 그렇게 좋아하고, 머리 또 우리 이성열 집사님 가발 그 사진, 영정사진 이 찍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그 교회 페인트 칠해주고 또 뭐 고쳐주고 가서 그 뭡니까 그 소독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들 좋아한 거예요. 할렐루야. 좀 미흡한 거 있어 우리 안수 집사들이 가서 한번 하루 더 하고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봉사, 우리는 섬기는 일만 하고 그 교회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이와 같이 귀한 이 전도봉사, 학예 전도봉사. 여러분 섬김의 손길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내가 딱 갔더니 우리 최춘용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 종탑인데 올라가서 그냥 뭐 하얀 페인트를 막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다 그냥 쓰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섬김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잠깐 이틀 하고 온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급을 준 거예요. 파급을 줘. 제가 이번에도 출발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질병이 오게 되고 전염병이 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막 아이들부터 죽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죽게 되면 그냥 땅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옹기 있죠. 옹기 그릇,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 그래서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주로 그 바위가 많은 지역이 있어. 거기다 파가지고 옹기 그릇을 딱 묻었고 뚜껑을 닫아. 왜? 일이나 늑대 같은 것이 파먹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참 몇십 년 뒤에 그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옹기 그릇이 나와요.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물만 남아있든지 녹아가지고 애들이 아직 뼈가 안 굳었기 때문에, 아니면 뼈가 남아있으면 회골이 좀 보이든지 그런 경우들. 그래서 1년에 아이들이 몇 사람씩 그렇게 죽어가. 어른들은 매장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나 아이나 전염병이, 장질부사 같은 전염병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 마을이 막 몰살하고 난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 같은 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니까 빨리 의사를 좀 보내달라, 빨리 간호사를 보내고 좋은 약을 보내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못하면 배를 타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와 같이 그 의료 선교사로 와서 봉사하러 왔다가 그냥 아예 거기를 사임하고 와서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평생 이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보건소와 같은 건물에다가 이 의료 장비를 갖추고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건강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전도하계 봉사 이런 식이란 말이죠. 휴가를 한 달 동안 2달 동안 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고 또한 이와 같이 의료 봉사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계속해서 갚아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어렵고 힘든 지역에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할 때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영역이 있잖아요. 풍기필라고 또 강의를 하잖아요. 교수 돼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 상지시 같은 것도 인구가 1000만이 넘어. 서울, 경기 못지않는 그런 도시 하나가.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환자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밤에는 집회를 해줘. 밤에는. 낮에는 또 뭘 하냐? 저속교회 지도자들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요. 성경 공부를. 그리고 때로는 여기 그 필요한 그런 그 인력이 가게 되면 다른 연락해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예방주사 같은 거, 주사 같은 이런 것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그런데 이 저속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2박 3일씩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쉬려고 하게 되면 그저 찬송가 가르쳐달라, 성경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왜 이렇게 되냐, 질문을 해온 동안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그런데 그분들이 열악하잖아. 지금은 좀 잘 살지만 그때 열악해. 그러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통비 줘야 되고 숙박비 줘야 되고 밥 먹여준 것 그걸 다 부담하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번 섬기고 돌아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이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왜? 이분들이 이제 무기를 갖잖아요. 무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주를 맞는 사람이 누구요? 방주를 맞는 사람이 노아잖아. 그런데 이 처석교회 지도자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갑자기. 그런데도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게 틀렸을지라도. 그런데 은혜는 누가 주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누가 뭐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체계 있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와 같이 많은 생명들을 세워주고 또한 살려주는 그런 작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해지고 주위에서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면 안전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교회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 동남아에서 부르죠, 아프리카에서 부르죠, 또한 몽골 쪽에서도 부르죠. 뭐 가는 곳곳마다 불러요. 우리를 불러. 그런데 부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 내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뭐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느냐. 이번에 해보니까 알지만 여러분, 숨쉬기도 힘들고 더운데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홍수 집사님 70이 넘으신데도 가서 하루 종일 일박하시면서 그 열심히 일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섬김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열매로 나타나. 그래서 1000번, 10,000번 이야기한 것보다도 가서 한번 데리고 가서 선교제에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봉사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게 만들어 버리면 이러구나 하고 바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앞서간 선배들은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 자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걸 직접 가르치면서 직접 보여주고 하게 만들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고아원 같은 데나 양로원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데리고 가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섬기면서 그 어르신들 그 얼굴도 닦아주게 하고 손도 씻어드리게 하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도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섬김의 훈련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이 생명의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면서 믿음이 커지게 된 거예요. 나는 쇠지고 예수로 점점 성장하게 돼. 그래서 성장하면서 뭘 느끼냐면 아하, 예수님이 누구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처리했구나. 나의 옛사람을 정리했구나. 100% 예수님께서 정리했구나. 나의 옛사람이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이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했죠. 수치심. 다 같이 수치심. 수치심, 그것이 옛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이
나를 힘들게, 죄책감이.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면서 대인 공포증, 고소 공포증, 이와 같은 그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이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단 말이죠. 자다가도 깜짝 일어나면서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자기를 계속해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조금만 해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하고 자꾸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태들.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계속해 내세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붙잡아 맨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의 상처들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되지도 않는 일을 미리서 앞당겨 가지고 그저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못 나가게 만들고 붙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가족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힘들어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장, 또 한 더 나가서 이 가정에서 이와 같이 될 때에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냐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억누른단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가위 눌림을 당하고 또 더 나가서 힘들어. 그 죽여버린다. 이 죽음으로 협박을 한단 말이죠. 사탄 원수 마귀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장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음의 경계선 바로 거기에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 생명, 영원한 영생복락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이겠다는 공포와 협박을 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계속해서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강사님을 통해서 그걸 다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한번 올려봐요. 손을 머리에다가 손 올려봐. 이 머리가 뭐라고? 수치심. 흰머리가 나면 염색을 한 이유, 대머리가 되면 가발을 쓴 이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 같이 수치심. 자, 그 다음에 내려와. 이마로 내려와. 이마에 주름살이 많아. 볼독수술로 맞고 이렇게 해서 펴려고 이야기해. 이것이 뭐냐? 이마가 죄책감. 다 같이 죄책감. 이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책감. 그 다음에 다 같이 두려움. 눈엔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눈을 두려움이 있게 되면 눈에가 막 완전히 막 휘둥그레지면서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코가 뭐냐? 자기의. 꿈에 구멍이 두기잖아. 신념과 고정관념. 이러면 자기의로 충만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져. 대인관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입.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 턱. 다 같이 턱이 손에 봐요. 턱에 수염이 나잖아. 남자가 나, 여자는 안 나. 여자가 수염 난다면 볼만할 것이야.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 같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을 받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정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선한 뜻에서 잘 활용하면 좋아요. 선한 뜻에서. 어떻게 선한 뜻에서? 인정해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격려해 주는 것. 오늘 3부 예배, 오후의 예배에 성품학교 이영숙 이 대표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번에 그 집회와 더불어서 그대로 발전적으로 한 단계 업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인정받고 싶은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격려하면서 세워줄 것인가. 시험에 떨어져서 낙방하고 호수가 빠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주면서 인정해주면서 해야 할까. 이런 것을 좋은 뜻에서 잘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좋은 뜻에서 하게 되면 큰 제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정말 좀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은 것은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아멘. 자, 근데 사탄은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장난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위 눌림, 목, 죽음의 공포. 다 같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공격해, 사고로 공격을 해, 질병으로 공격을 해, 자살로 공격을 해. 더 나가서 무서운 파괴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런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해결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해결했다. 아멘. 100% 해결했어. 100%.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계속해 영접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죽노라. 다 같이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세례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는 죽노라.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었다. 이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산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로 더불어 날마다 죽어가는 세례의 삶. 그리고 나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의식주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할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함께 멋지게 귀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데, 고린도후서의 2장과 3장에서 말하고 있는 2장에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랬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각 부서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모두가 그런 어린 주일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통로가 돼서 흘러 넘치게 하고 더 많은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